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입니다. 그 말은 이 세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길고 막 뛰고 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주의 주권과 뜻인 줄 알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첫 번째 재난입니다. 재난. 세워지기도 하고 재난이 갑자기 생겨요. 내리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고 그날 또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해요. 재난에 대해서는 모두 원망하고 뭐하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시다. 또 전염병. 옛날도 그랬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생, 뭐 K 방역, 뭐 난리를 치지만 그거 딱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세워지지만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죠. 정권. 권력자가 세워지고 또 악인이 세워지는 거, 또 의인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 우리가 투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 한 나라를 갑자기 세워서 또 어떤 사람을 갑자기 세워서 그래서 그 중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여론이 싹 바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재난도 전염병도 특히 오늘 정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 영원할 것 같은 권력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팍 무너져, 팍 무너져요. 소련도 팍.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초반 일방적으로 며칠 만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2년 넘게 계속 전쟁 중이고 오히려 최근에는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을 하면서 막 밀리고 있잖아요. 그 큰 나라가 부딪혀 보면 뭐 그냥 알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울 때도 예상 밖의 다른 이슈가 탁 터지면서 여론이 확 바뀌거든요. 전체가 확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또 선거 일주일 놔두고 확 또 달라지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국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이 뽑는다 아니에요. 군대가 뽑는다고 힘으로 구태타로 못 가요. 오래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세워요. 나라를 세워요. 교만하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백성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뒤집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서라고 그랬죠. 질서. 얼마나 악했는가 지켜봐요. 근데 그 악함의 정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건들고 뒤엎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집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질서까지 건들고 하나님 자신 자체를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중에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이상한 또라이 사이코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러니까 유다는 맨날 좋은 왕, 북이스라엘 맨날 나쁜 왕이 아니라 근본이 그렇지만 거기에 선지자까지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회를 준 거라고. 근데 그것이 지나칠 때는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요. 악하고 아주 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에 아주 난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좌파다 우파다 뭐 잘 분별해서 표를 찍어야 된다.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문자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무조건 기독정당 만들어야 된다. 뭐 태극기 들자 막 난리를 치는데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태극기 흔들고 막 기도한다고 찬송하면서 모이고 표 만들자 정당 만들자 난리를 쳐보세요. 거기에 승부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표 찍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웃겨요. 그거 보면은 기독교인이 뭐 몇 명인 4분의 1이니 뭐
그래서 정당에 가입만 되면 이 나라가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의 무기,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기도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선교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이 계시게만 하면 세상은 뒤집어져요. 뒤집어지게 돼 있다고. 세상이 교회를 질서로 파괴하려고 하면서 그 질서 영역으로 넘어오면 주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 뛰면서 막 선전하고 정치하고 막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엎드리는 거라고. 들고 일어나서 목을 세우고 휘젓고 막 소리를 높이고 프랭카드 휘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교회는 엎드려야 돼. 그럴수록 엎드려야 돼. 하나님이 계시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를 오늘 세우는 장면, 그 이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원래 예후는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어제 살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받은 세 가지 사명, 엘리야가 죽겠다고 나만 남았다고 난리를 치니까 사명 주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사명 중에 첫 번째 엘리사였죠. 엘리사를 세워라.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두 번째 이방 나라 아람 왕을 하사엘로 세워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오늘 예후를 엘리사가 세웠지만 이 예후를 갖다가 엘리야가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 사건 기억하죠? 아합이 예언을 듣고는 근심해서 풀이주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엘리야를 불러다가 야, 너 봤냐? 세상에 아합이 풀이주고 돌아다녀. 나를 경외하는구나. 막 기뻐해가지고 웃기는 장면이에요. 정말 그 악한 놈이 너 망한다 그러니까 근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만 봐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여러 번 나오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얘기하면서 또 다윗을 보고 네 아들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을 넘기잖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모든 심판 예언은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말렉 족속을 막 짐승 다 죽이고 애들까지 죽여라 막 이런 장면들을 보고 전염병으로 자기 백성들이 쳐서 죽게 하는 장면이야. 이런 것들을 보고 땅에 삼키고 하는 걸 보면서 니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은 맨날 잔혹하게 애들까지 죽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도 풀이 죽어 다니기만 해도 산다니까요. 뭐 엄청난 의리를 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만 하면 주님 막 기뻐해가지고 야 제가 막 떤다. 야 연기해. 자꾸 연기한다고. 그걸 보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다 악한데.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항상 이러셨나요? 잘못했다 잘한 거 몰랐나요? 다 알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애들도 다 안다고. 신앙 개판인 것도 다 알고 자식이 다 안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은 배운 건 없으신데 정말 정직하셔. 그러면 애들이 평생 뭐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 존경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진짜 교육이라고. 내일도 이어지지만 교육이 그런 거예요. 교육이. 본질과 질서에 충성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게 심겨지면 우리 아버지 죽어야 되는데 사네? 넘어가네? 그럼 나도 넘어가겠네? 그죠? 그래서 떨면 돼요. 떠는 것만 춤도 트위스트만 배워놓으면 떨 줄만 알면 그게 그 가문은 산다고. 거기에 중간에 그렇게 떨고 하다가 그 중간에 또 똑똑한 놈 하나 나오면 떨기만 해도 사는데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면 복을 받겠네? 그러면서 또 의롭게 누가 하나 하면은 이게 그냥
두려움만 재앙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복이 되네? 그러면 더 하는 거고 더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이게 흘러가는 거 이게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때문에 이 엘리사가 무지해가지고 안 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머지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합이 떨고 막 근심 풀주고 돌아다니니까 연기가 된 거라고.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고 나서 그 아람 왕 핫사이를 세우는 것도 이게 아주 나쁜 놈이라고 했죠. 배 가르고 막 아이를 갖다가 바위에 던져서 고를 깨 죽여요. 얼마나 악한 놈이에요. 이걸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세운 거라고 심판해. 베나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악한 놈을 세운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합이 근심을 하고 뭐 풀이 죽어 다니니까 연기가 됐다고. 이걸 본받고 그 아들이 또 막 연기를 하더라도 막 이렇게 벌벌 떨 줄 알았으면 또 연기를 하고 하나님 그랬을 텐데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드디어 오늘 예후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예후가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냥 나팔을 불고 왕이다 하자마자 막 달려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미친놈이라 그러죠. 요즘 운전을 할 때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떻게 모르냐, 길을 따라 모는 게 아니라 막 지기자기 미친 속도를 거의 한 250km 페라리 몰고 적진하는 것처럼 아주 쏜살같이 과속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보니까 미친놈입니다. 미쳤습니다. 모는 게 꼭 예후 같습니다. 예후 평소에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거를 몰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그냥 칼자루 쥐어주니까 안장 채워지니까 막 휘젓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는 이것 때문에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는 거지. 인정해서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람 또는 여호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아람 왕 핫사일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왕이 길앗 라못을 지키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다 하고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아람 왕 핫사일과 막 이렇게 핫사일과 싸우고 있는 그 장면 중에 길앗 라못을 지키고 있다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왕이 야 이거 좀 나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물러간다. 니들이 싸워 하고 일단 부상을 입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전통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가 요새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 아래쪽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왕궁을 세워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수도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겨울 왕국이고 여름 왕국. 그래가지고 추울 때는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기 편한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좋은 곳에 다 유영을 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길앗 라못은 전쟁 중이고 거기서 부상 입고 지금 내려와서 치료받고 쉬고 있다고. 이 장면인데 이 예후가 갑자기 왕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요즘처럼 SNS로 막 보도를 올리면 바로 전달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갑자기 군대를 모아가지고 길앗 라못에 있는 군대를 싹 빼버려요. 전쟁 중인데 싹 빼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왕을 쳐 죽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랬죠. 고려 말기 이성계가 명나라 치려고 한다고 군대 싹 모아가지고 가다가 위화도에서 야 도로 빠꾸.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이 변방의 자리를 싹 빼버린 거예요. 싹 빼버리고 돌아왔어요. 어디로? 수도 한양을 와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적이 알고 비었네 하고 와버렸으면 나라 망한다고. 그래서 예후는 승구슬을 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가문을 치기 위해서 오는데 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근데 이상해요. 이 아람 왕이 더 이상 진격을 안 해. 비어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난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고 죽이고 살려고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요. 대적이나 우리나 다 바보가 됩니다. 다 바보가 돼요. 그 비었으면 와서 쳐야 되는데
쟤들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가면 죽을 거야. 막 아람이 한두 번 속았어요. 엘리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면 죽을 줄 알고 안 쳐도 싸운 중에 적이 비었는데 치러 안 가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예우를 시켜서 안심하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 딱 선을 경계해서 막아주는 거. 자, 그런 일이 돼가지고 길르앗 라모스에서 아람 군대를 대치하고 있다. 군대를 빼버렸는데, 위아드 해군처럼 빼버렸는데, 전쟁 중 대치 상황인데 그 군대를 뺐는데도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고 그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돌아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 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때 기가 막히게 세우십니다. 그 하나하나를 도와요. 주변 환경, 날씨까지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전염병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어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뭐 백신으로 된다, 막 백신만 되는 것처럼 떠들고 그거 안 맞으면 그거 거부하면 그거 나올 때까지 뭐 K 방역 막 난리, 뭐 국뽕이 국뽕, 무슨 K 방역이 다 했다고 난리를 쳐요. 마스크, 뭐 K 마스크, 그 K 방역, K 마스크면 세상이 웃는다고 크크크 하고 K라고 크크크 하고 웃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교만이 떠는 소리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막 그 K 방역 난리를 칠 때 교회인의 성경책을 읽으면 안 된다. 왜? 거기에는 전염이 된다.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은 그대로 두고 무슨 바이러스가 뭐 불교 신자예요? 바이러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전문가들의 방역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듣고 그 안에 엎드리기만 하면 전염병 어느 날 훅 사라져. 인류 역사 가운데 백신을 이긴 일이 없다고. 백신을 만들고 뭐 조금 하지만 전염병이 왔다가 전염병이 사라지는 건 갑자기 왔다가 확 죽일 듯이 퍼지다가 그냥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엎드리는 계기가 되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염병이 다 100%가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인간의 역할도 있고 환경의 역할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전염병이 오면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 항상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권, 지도자,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가면 무지하고 악하고 못돼도 하나님이 선한 길 주시고, 하다못해 풀이 죽어 떨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유보해 주신다고. 자꾸 선한 길을 또 예비하신다고.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우리는 국민 모두가 다 같이 5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고. 악하고 진짜 못된 놈을 왕으로 세워, 대통령 세워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예후 같은 놈을 그 대통령을 세우면 국민 전체가 막 그냥 미친놈 땡크 몰고 막 청와대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자리, 여러분 있는 자리 어디예요? 교회 자리, 자기 자리 지켜야 되고, 가정의 자기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자녀의 자리, 고아가고 나오고는 영성을 딱 붙들고, 이게 사명이라고. 사명.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나라 살리는 일이라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 고집 막 세우고 내 주장하고 내 욕심 나오고 그래. 그래서 가정의 사명이거든요. 고아가부 나그네는. 근데 엄마는 나 과부야 그러고, 아빠는 난 나그네야 그러고, 애들은 그럼 나는 고아야 하고 집안이 막 외치면, 피켓 들고 외치면 그 집안 콩가루 되는 거죠. 사명인데 외침이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 그러면 최악이 뭔지 그런 거죠. 자, 예후가 세워지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나라가 점점 엉망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대통령, 다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막 정권 다툼하고 난리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 그럴 때 이런 게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령이 역사하면요 신기합니다. 망할 때 악령이 역사하거든요. 사람의 논리, 정신 이게 비폐해지고 무너지다가 질서를 건드릴 때는요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세상의 정권도 세상의 기업가도 막 전략 세워서 막 이기고 하다가 꼭 정치한 사람도 그렇고 세상의 기업가도 그렇고요.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막 정권 쿠데타 일으켜 난리를 치다가 꼭 망할 때가 되면 악령이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는 정치적 발언이나 세상에 자기 발언을 하는 경제 발언 중에 교회를 건들고 하나님을 건드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질서를 건드는 거예요. 그건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멍청해져요. 미련해집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 남들이 봐도 다 상식, 동네 지나가는 개도 이거 뭐야 하고 피해가는 걸 못 피해요. 아니 지나가는 개도 피한다니까. 가다가 그러면서 개가 잠깐 멈추더니 에이 그러면서 뿅 이렇게 피해가는 게 있다고. 그걸 못 피해요. 돌파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거 뭐 제껴 막 이렇게 간다고. 그 작은 거 제껴가지고 전체 여론 때문에 뒤집어서 한 방에 훅 간다고. 지금까지 자기 권력 힘 믿고 부딪혔다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 안 해주고 또 말해줘도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바보가 되는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악인이 강할 때 보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강합니다.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무지하게 흔들어대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막 가요. 악령이 역사예요. 사울왕도 마지막에 말년이 된 게 어느 날 하나님 훅 데려가신 게 아니라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왕을 그 왕에서 폐위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마지막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 말년이 점점 비참해져 가는 거. 그게 왕위를 뺏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건들죠. 질서 건들죠. 악령이 충만했죠. 그러니까 제사도 지가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사물에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 너를 버렸다. 오늘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비참해져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뭔 짓 해요?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와라. 그리고 무당에 좀 밥 먹고 대접받고 오죠. 그런 자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아는 사람이 언제 멸망하느냐.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질서를 막 건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 망한다고요. 자,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무지해 보이고 별 배운 게 없는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배운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막 관원들이 왔을 때 대답도 잘하고 막 서기관들이 뭐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대답을 잘하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는 그냥 어부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며 그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만 보더라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쇠술에 취했다 조롱할 때 그때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 선포돼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강력합니다. 그 한 방의 설교 때문에 막 어이할고 하고 3,000명이 회개해요. 남자만 3,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하면 뭐 2배로 합시다. 그러면 6,000명. 한방 설교에 6,000명이 주여 앞에 막 세례를 받아요. 그날 한날 세례를 받는다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면 똑똑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스마트해져요. 성령이 임하면 총명이 와요. 총명이. 그래서 악령이 임하면 어리석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엉뚱한 짓 하다가 망한다. 원래 똑똑했는데도 망한다. 어리석어진다.
성령이 임하면 보통 평범한 사람이고 때는 무지한 사람인데 똑소리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개인적인 인생사에 있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귀가 안 들리고 뭐야 잘 안 보이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나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 보일 때가 있고 더 치료해 주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총명하면 돼요. 총명. 뭐 다 봐야 눈이 뭐 20대처럼 다 봐야 뭐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치아도 좀 썩을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탱탱해가지고 나이 드는데 임플란트를 다 뭐 몇천만 원 해가지고 위 아래 싹 다 갈아가지고 고기 다 씹어먹고 갈비뼈까지 씹어먹는다고 그 씹어먹다고 합시다. 잇몸도 약해져요. 나이 들면 이빨만 바꿀 게 아니라 또 위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먹을 게 있고 나이 들어서 먹을 게 있고 좀 부들부들 고기도 좀 삶아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해서 먹을 줄 알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을 흐름을. 얼굴에다가 막 계속 주름 하나를 용납 못해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주름 하나까지 보톡스 다 받고 막 다 찌르고 다니고 꼭 그래서 맨들맨들 해야 되냐고요. 다른 게 안 되는데. 아니 다른 게 안 돼요. 다른 게.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인 대로 그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스마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해주시고 다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신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라고. 미련한 자는 말씀에 줘도 엘리야가 엘리사가 있어도 안 돼요. 말해줘도 근심만 하지 돌아간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똑똑해서도 망해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들리면 사는 거예요. 들리면.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경외함이 있어요. 아합도 들리는 게 들렸다고. 그랬으면 무시했다고. 근데 갑자기 그때는 들렸어. 이세벨이 얘기한 대로 다 살았어요. 나라 엉망이 돼버렸죠. 그때는 너 죽는다 그랬더니 들린다고. 들리니까 풀이 죽어 다니지. 이세벨은 한 번도 들리지 않은 사람. 왜? 가짜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그래도 시작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풀이 죽어 다니기만 해도 돼. 축복합니다.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잘 들리는 게 복이에요. 그럼 망할수록 미련해질수록 악령이 충만할수록 안 들으려고 해요. 들어야 될 자리를 도망 다닌다고, 피해 다닌다고, 떠나버린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기가 나오고 자기 선택이 나오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죠. 하나님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 얘기 아닙니다. IQ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환경도 열려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야 돼요. 지각이 열려야 돼요. 지각이 열려요. 들리면 깨달아지는 거.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막 환경이 막 보이지? 그러면 나만 지각이 열려 깨닫는 순간 환경이 열려요. 환경이. 아랑군대가 안 쳐들어와요. 비었는데도 멈춰요. 그리고 오늘 죽어야 될 이 요람은 미련합니다. 미련한데 왜 이렇게 미련할까? 엄청나게 미련합니다. 아니 보세요. 오늘 군대가 예후가 오는데 파수꾼이 제일 먼저 봤어요. 파수꾼이 딱 보니까 왕이요 군대가 옵니다. 그랬더니 야 그래? 전령을 보내봐. 전령을 막 보냈어요.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은 무슨 평안이야. 뒤로 꺼져. 그랬더니 찍습으로 타고 아이고 뒤로 딱 갔어요. 아니 전령을 보냈으면 괜찮다 뭐 말 듣고 왕에게 내가 간다 하더라 알려라 그러면 또 막 달려올 거 아니에요 전령이. 근데 보내는데 안 들어오네. 그럼 이상하다 그래야 돼. 평소와 다르니까
야, 또 보내. 또 보냈더니 너 뒤로 안 가? 그랬더니 또 뒤로 가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해. 2명 보냈는데 조용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달려오는 병거가 미친놈같이 몰고 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그 지나가는 동네 개도 알아요. 저 이상한데?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상해요. 왕이 보낸 전령을 안 오네? 안 오네? 그리고 달리는 게 미쳤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왕이 지금 후방에 피신해서 쉬고 있는데 군대가 돌아온다고 둘 중에 하나죠. 패해서 돌아오든지 그 다음에 이겨가지고 오든지 그랬죠. 보통 이겨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와요? 예후가 이겼다 그러면 천천히 군대 오해를 맞춰서 탁 오면서 전령을 지가 먼저 부려. 왕이여 이겼나이다 하고 막 너 나 갈 테니까 왕이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계급장 올려놔야 된다. 막 이런 거 과시하면서 막 금 얼마를 가져와 미리 막 풀려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패잔병이면 어떻게 와요? 패잔병으로 올 때는 군대가 뒤에서 오긴 와도 오합지졸로 막 터져가지고 산 놈만 부상당해가지고 막 길게 기면서 와야 된다고. 전령은 안 보내죠. 근데 보니까 오합을 맞춰서 맹진하는데 달려오는데 이거 뭐 전령도 아니고 뭐가 이상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바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근데 이 바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필히 이겼을 것이다. 근데 내가 저를 맞이하러 가면 바로 나에게 보고를 하려고 저런 거다 하고 이 바보가 그냥 나가.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마침 거기에 남유다 왕, 남유다 왕이 거기에 같이 와 있어요. 아하시야. 그래가지고 이 두 왕이 거기서 하루아침에 죽어요. 다 남유다 왕까지 올라와가지고. 왜 그래요? 자기 외갓집이라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유다에 유명한 왕이 있었죠. 여호사밧. 여호사밧하고 엄청난 유명한 왕이잖아. 의로운 왕이잖아. 근데 말년에 미련했어. 자기 아들 며느리를 갖다가 이세벨을 딸하고 결혼시켰다고. 우상숭 그 아들이 되자마자 어떤 여호사밧 아들이 이 여호람이 그 동생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세벨 딸이 아달랴가 더 악녀거든요. 그 딸은 더 악녀예요. 나중에는 지가 또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딸이. 근데 그 결혼하자마자 무슨 짓을 하느냐? 형제들 다 죽여라. 여호사밧이 좀 미련한 아들인데 장남인데 왕을 세우면 동생들이 반발할까 봐 동생들에겐 그 아들들에겐 돈을 많이 줬어요. 재산을. 그러니까 조용히 돈을 다 많이 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반발하지 않도록 돈을 주고 죽었어요. 이게 마지막에 이 권력이양이 실패하는 거죠. 또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으로 한 거예요. 며느리를 세상에 드리는데 이세벨 딸을 며느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그 아달랴의 말을 듣고는 손에 칼 대고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돈 다 뺏어버려요. 이제는 다음 왕이 없게 만든 거예요. 대적할사.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우상숭배 시작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건드니까 그리고 나서 죽었잖아요. 병 나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 아들이 왕으로 된 지 1년 만에 외갓집으로 올라갔다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유다 왕이 올라와서 거기서 또 예후 때문에 죽느냐? 왜 그래요? 지금 예후가 청소해야 될 대상이라고 다 질서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남유다 왕까지 올라와서 거기다 보다가 반역이로다 놀래서 도망가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남들이 아는 일도 자기는 몰라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피해서 도망가야죠. 근데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러죠.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안 해. 뭐 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도 생각하지 않다가 그냥 망해요. 만약에
나가지 않고 성문에 머물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상하다. 야, 기다려. 그 성에 머물렀다면 아무리 예후가 군대를 몰고 와도 원래 우리가 철옹성이라고 얘기한 성은요, 전략상 군대에서 이 전략상 한 성을 치려면 그 성의 그 전력이, 성 밖에 있는 전력이 그 성 안의 전력보다 5배는 많아야 비슷해요. 성을 하나 세운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더 세다 할지라도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번다는 것은 후방에 또 전력을 보내서 다른 군대를 모으고 또 외교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전략상으로 이게 기회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미련한 게 전쟁에 나가서 친히 지휘하는 그런 왕이지만 미련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쭉 나갔다가 맞이하러 나갔다가 그냥 한 방에 다 죽게 됩니다. 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평안하냐? 아니 평안하냐 하면 뒤로 제끼는데 또 평안하냐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엄마 음행과 술수가 많은데 평안 있겠냐? 그럼 화를 들어서 쏴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해요. 화를 어디다 쏘냐면 이 예후가 화를 좀 못 쏴요. 화를 쏘려면 좀 차를 좀 잘 몰아야 되는데 지기자기로 미친놈처럼 차를 모으는데 화를 제대로 쏠 수 있겠냐고요. 기마적숙도 아니고 뭐 고구려의 후손도 아닌데 막 지기자기로 몰면서 화를 쏠 수 있겠냐고요. 못 쏜다고. 그러니까 양 팔 사이로 쐈대요. 보이는 건 팔밖에 안 보여요. 양 팔 사이로 쏜 건데 어디가 맞냐면 염통이 맞아요. 심장이죠.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염통이란 말 쓰나요? 우리가 안 쓰죠. 염통. 심장을 염통이라고 그러는데 염통은 짐승의 심장을 표현할 때 써요. 짐승. 우리를 치아라고 그러지 이빨이라고 안 하죠. 이빨. 치과에 가면 이빨 몇 개 했다고 우리말이지. 그 치아 5개. 치아 교정 그렇지. 이빨 교정 그러나요? 이빨은 짐승의 치아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말은 구별되어 있다고. 염통은 짐승의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그러지. 대가리라고 그러나요? 대가리는 동물을 짐승 얘기할 때 대가리라고 그래요. 근데 염통이라고 하잖아. 염통 표현을. 왜? 짐승 같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대충 그 방향으로만 쏴도 하나님 그 화살을 잡아다가 그냥 꽂아버리는 거예요. 죽으려면 하나님 그렇게 해요. 네.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교만하고 질서를 건들고 자기가 다행이라고 뛰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아합도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아합이 죽을 때도 그랬어요. 아합이 죽을 때도 어떤 놈이 무슨 활을 확 쐈거든요. 활을 팍 쐈는데 화살이 슉 날라와가지고 이 가슴의 솔기 사이에 꽂혀요. 그러니까 보통 그 갑옷을 보면 작은 금속 조각을 기와장마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팔에 꽂히지 않고 떨어지게 칼을 베도 떨어지게 했는데 이게 그 사이사이 연결하는 게 솔기인데 그 사이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화살을 딱 쏘는데 갑자기 아합이 가려워. 그래가지고 싹 뜨는데 그 사이로 팍 박힌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떨어져 나간다고. 가려워 그랬다고. 뭐 가려웠는지 아니면 뭐 싸라 그랬던지 팔을 들었던지 살짝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 그냥 그대로 박혀요. 뭐 화살이 춤추고 내려가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박혔다 그럴 수는 없고 보통 올라가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박히니까 화살이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손 들다가 막힌다고. 가려워서 뜨거워 뭐 그러다가. 그러니까 죽을 때는 그렇게 죽어요. 허무하게 죽는다고. 이게 원수가 그래요. 예후가 화살 솜씨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심판하시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어떤 선이 있더라도 질서 넘어가면 안 되고 망할지에 대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총명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지혜자를 깜짝 놀라게 해요. 그러나 총명하고 힘있고 똑똑한 놈도 지나간 개도 알만한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안 되는데 만들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망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질서를 떠나면, 특히 성도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나라의 대통령이 무식한 놈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소망이 있죠. 아합은 풀이 주고 돌아다니니까 유보되고 더 나아가 믿음에 의해 말씀 붙들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심판이 아닌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 너 죽는다. 그때가 기회예요. 죽는구나 하고 풀이 죽어 다니기만 해도 된다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질서 안에서 뭐예요? 성령 충만해. 하는 말씀 들리면서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가 엄마 자리를 지키면서 한다고. 집안이 다 비행소년 뭐 난리가 나도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지키면 가정 안 깨진다고. 엄마 아빠가 난리 났어요. 막 바람 나고 난리 나고 엉망이고 막. 근데 애가 나는 그래도 자녀의 위치, 학생 위치를 그 어려울 때 지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지키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고아가 지키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과부가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 전쟁이 터지고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고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져도 그 나라의 과부가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아가 기도하고, 또 나그네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그러면 넷값자손이 차지하고 남은 자가 되고 나라가 지켜지는 거라고. 그 마지막 때가. 그래서 질서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들려야 되고 들린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내 자리에 내가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도로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승리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